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시편 103편을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합니다. 오늘 전영구 목사님 103편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 또한 103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103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죽음을 앞에 둔, 그리고 정말 인생을 다 살아낸 어떤 그런 날에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시편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내 노래로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감사한다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있냐면 정말 기도와 찬송이 섞여 있고 깊은 시면의 노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아마 어쩌면 은율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진 않았을까,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시를 부르며 이런 찬양을 부르며 나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날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속이 어떤 것입니까? 속이 너무나도 문드러지기도 하고, 속이 시커멓기도 하고, 속이 말도 안 되게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송축하는 것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내면의 고백, 전인격적인 고백,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송축했을 것 같습니다.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회복되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만이 드리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알 수 없는 은율이 몸으로 배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밤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죠. 그러면
저는 벌떡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주님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찬양이 혹시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렇군요, 주님. 제가 제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었군요 하면서 그 찬양을 몇 번이고 부르고 그때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도대체 무슨 찬양이야 하고 찾아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찬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내게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또 매일 말씀 주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 와서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하는 것은 이럴 때 하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온몸으로 이 어려움을 겪어낸 자신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겪어내게 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이 찬양이 그러니까 딱 두 줄로만 되는 찬양도 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내 영혼아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울해도 내 안에 내 영혼이 노래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또 노래할 수 없으십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피아노 곡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정말 솔직했던 사람 같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을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으로도 통제하지 아니하고 정서적으로도 어떤 체면으로도 차리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좋은 음악가 지휘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었고 정말 그랬던 분 같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성축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비로운 사역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택을 입었습니까? 이것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무시하고 삽니까? 급할 때 그렇게 죽기 살기 매달렸다가 해결되면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행동을 정말 회개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일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인 된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두고두고 따져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아마 교통사고 날 뻔한 한 일이 있었는데 건져줬다고 하십시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언제 우리 아이를 구해줬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갔어요,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 죽을 자신이었는데 자기 가족을 다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가장 감사한 순간이 사유의 은혜를 받았던 때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를 다 용서했구나, 그 마음이 오는 순간만큼 기쁠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저놓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한 사람 인하여서 다른 사람 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를 위하여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저희 나라에서 온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아버지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행하여 주셨다 해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선행은총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은 죄에서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딸, 이 아들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방법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 건물이 어디가 고장나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니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도 낫지 않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데려가야만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속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뭘 믿고 그랬는지 담임 목사님이 다 노인만 제게 맡겨주셨어요. 허리가 굽으신 분, 정말 날 때부터 척추에 장애가 있으셔서 곱추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지체장애가 계신 분, 이런 분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하는 일이 안 아프신지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냥 제가 어린 속장인데 그래도 지도자라고 제가 가면 꼭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돌아가셨는데 저 그분 허리, 저 그분 등 어떻게 좀 펴드렸으면 좋겠다. 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어떤 장로님이 이분을 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쭉쭉 몸을 펴드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허리 펴고 가셔야죠. 그곳에 가서는 허리 펴고 사세요 라고 하시면서 쭉 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펴지 못했던 이분의 허리가 쭉 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 땅에 잠깐 불편하게 사셨는데 영원토록 이제 허리 펴시고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장례 치르고 나서 모두 교회에 다 나오셨습니다. 저는 살아서 고치지 못하는 병, 주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자유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 되시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정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찬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시니 고치실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내 딸을 보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터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너무 좋다, 너무 참 좋다,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한 번 터브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터브 이럽니다.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없으니까 아마 2번, 3번 반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창조의 법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재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신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다 포맷 해주세요. 컴퓨터가 다 고장이 나서 막 그냥 아무거나 나오고 원치 않았던 글자가 입력되고 그럴지 않습니까? 기계도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포맷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모두 다 이 정신을 다 포맷해 주세요. 정말 힘든 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키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간을 씌우시다 그러니까 뭐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파멸할 생명을 구해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신다는 거. 사랑과 자비를 똘똘 뭉쳐주시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얼굴만 봐도 그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악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그분 봐도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절대로 웃지 않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줄 거야. 예쁘게 입혀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도 마땅한 나를 죄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아버지 귀하다, 정말 터부하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송축하지 않고 어떻게 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터부라 이렇게 말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정말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어떤 단어로도 바꿀 수 없는, 체인지할 수 없는 그 단어를 말합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는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셨을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엄마가 어디 갔다 온다고 꼭 말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금방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엄마가 영원토록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있다면 주님은 당신의 행적을 알려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네 아들, 너희 남편의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에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네가 어렸을 때 이랬잖아, 네가 어떨 때 이랬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잘못을 끝까지 계속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꾸짖으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자신의 행적을 숨기시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늘 말해주는 우리들의 정말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너가 힘들고 어려울까 봐 내가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잘못한 거 두고두고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녀석 그래도 다 컸지, 고맙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매를 들고 막 때리려고 이렇게 해요. 엄포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잘못했어 안 했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왜 그렇게 말해요? 안 때리려고. 근데 이놈이 고집을 부리면 제발 빨리 말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울어요. 내가 못 때려서 막 울어요. 막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어서 말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가 제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때리고 싶지 않아서, 체벌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연약하고 모르니, 아직은 가르쳐야 될 일이 많으니,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나 방자하면 안 되니까, 버릇없으면 안 되니까 너 왜 그렇게 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는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했니? 누구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권사님께 인사드렸어? 이렇게 꼭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 인사드렸어. 권사님이 못 알아들었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는, 우리 큰아이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자기 속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하고 가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앞에 가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예절 바르게 그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를 드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셔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도 크시다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반역을 그냥 멀리 치워버린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힘들까봐, 아이들이 물들까봐 컴퓨터 점검하고, 아이들이 뭐 보는지 신경 쓰고 잠을 안 자고 우리 아이가 핸드폰에서 어떤 동영상 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마 다윗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는 인간의 측량으로 잴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서 멀리 치우셨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심각한 죄악을 내가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크신 자비가 있다면 나는 용서받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자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법도를 지키도록 하심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법도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통법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정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불에는 건너가고 이 불에는 멈춰야 되고 이 불에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우리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송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같이 송축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님은 이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거, 부모가 계시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 일이신 줄 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양쪽 부모가 돌아가시던 날 저희 남편에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고아야 이제.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게 너무나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보좌에서 부리시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빨리 오더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주님의 오더를 기다려서 이 시간에 신경열 목사 도와라 이렇게 하면 금방 즉각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해석하고 정말 주석해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런 말이었구나. 주님의 보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좌가 든든히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큰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22절입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오늘 시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든 수행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송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새벽이라 그리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도 오늘 출근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찬양 그냥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종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103편을 송축하는 103편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달과 같이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송축하지 않으련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로 다 함께 송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도 좋고 몸을 흔드셔도 좋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도 좋고 앞으로 나오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말 일어서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가능하시다면 정말 긴 시간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제가 2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기억에 감사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기억을 더듬어 감사하시고 평생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날마다 말씀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공의로 대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내 죄를 다 멀리 해주셨던 그 주님, 나를 용서했었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고 찬양 이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